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종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종말의 시기는 어떤 한 특정한 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 이후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완결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대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의 장에서는 주로 개인의 차원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각자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이 전체가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교회일까? 오늘 6장 1절로 1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10절 사이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로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살펴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끝으로 6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거 전부 다 공동체의 문제죠, 그렇죠? 어느 한 사람 개인이 따라야 된다, 이런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본 바 있는데 5장 23절에 말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일방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온유함으로 정죄하면 바로잡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유함으로 여기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온유의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것,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온유란 표현을 이 앞에다 넣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라라는 것인데 그 바로 어떻게 바로 잡느냐?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이 24, 25절에 두 번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24, 25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끝에 보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말이죠. 바로 잡고 그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건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를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함을 얻도록 하는 회개함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온유함 다음에 여기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지고 제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팔이 아프거나 또는 다리가 아프거나 뭐 부상을 당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라내고 다른 걸 끼우지 않습니다. 그걸 고쳐서 치료를 해서 다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갈아 끼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물을 깁다. 여기서 이 깁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잡는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물을 깁다. 그물을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꾸짖음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정죄해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온유함으로서 바로잡는 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바로잡는 것을 목적하는 겁니다. 바로잡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그물을 깁듯이 깁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이 매느냐 푸느냐 다시 말해서 마음을 꽉 조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열어놓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주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리이까? 7번 용서하리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를 고치기 위함이지 정죄하고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그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판단해서 이제 그를 갖다가 내쫓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6장 1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 지적하는 내가 판단하는 그 항목에 바로 나 자신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늘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고대 사회에서
짐을 지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낮은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짐을 다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다른 이들이 배척하는 죄인이라고 아주 쫓아내는 그리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 져주셨습니다. 교회,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처럼 회복을 목적으로 징계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짐을 져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는 뭐냐면 3절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자신을 살펴서 교만하지 않는, 자만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3절로 5절 잘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4절의 말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란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뽐내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 5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바로 이 허영과 자기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3절 잘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수치와 명예의 문화다. 이래 가지고 이게 아주 글이 많아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막 이렇게 결투를 하고, 그래서 명예롭게 죽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하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의 체면 문화 비슷하게 그거보다 더 사실은 더 강했죠. 이 당시에 이런 인식이.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런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자랑과 명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겁니다. 3절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는 이처럼 두 번째로 자신을 살펴서 자만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4절에 조금 아까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은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뭐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살피라는 것은 점검하다, 자세히 찾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살피는 것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아까 2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올바른가? 이런 것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준으로. 그러면 남과 자기를 비교할 만한 겨를이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다라고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제 공동체, 그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의 영역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나은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맞닥뜨려가지고 주님 앞에 발음을 항상 점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남이 선을 행하면 나도 분위기 따라서 선을 행하고, 남이 헌금을 하면 나도 분위기 따라서 헌금을 하고, 남이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면 나도 분위기 따라서 체면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남을 따라하는 것이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남이 아무도 안 해도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들이 하면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세상의 논리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자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면 말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일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토요전도를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전도 거의 이 여름하고 겨울 몇 개월 빼고는 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닙니다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할애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나도 안 나와도 나는 한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난 기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말입니다. 하나도 남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나오다가 이제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없고 이러잖아요. 그럼 남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와봤더니 안 나오더라. 꼭 말입니다. 새벽에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안 나오더라 하면서 본인도 안 나와요. 예? 새벽에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까먹는 겁니다. 뭐 속된 말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본인을 뭐 관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지 결코 남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헌금한 명단이 쫙 나와요. 11조 누가 했구나. 감사헌금 누가 했구나. 쫙 명단이 나오니까 누구도 하네. 이거 창피해라. 나도 해야지.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요. 하나씩 둘씩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게 바로 교회 일이 되어나가는 원리입니다. 5절에 나오는 각기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이 말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를 묵묵히 해나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의 구분 없이 무슨 어떤 재능이 많고 적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그저 채워나가는 거예요.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늘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 거예요. 자꾸만 말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꾸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못할까? 이것은 분명히 옳은 일인데 왜 다 같이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하면 다 같이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내가 하는데도 다 같이 않는다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늘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 거짓말이겠고 그렇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요.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신 거구나. 그 대신 나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걸 뭐 남들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각자의 짐을 지면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살펴서 자만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좋은 것,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 그다음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할 때 이 착한이라는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선한, 좋은 이런 뜻이고요. 이 9절에 나오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약간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 사이에 6절에 좋은 것, 10절에 착한, 그다음에 9절에 선 이런 단어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선을 뜻하는 겁니다. 착한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럴 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요란하게 뭐 다른 거 갖고 판단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좋다 그럼 그 사람 신앙 좋은 거예요. 착한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은 훗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그 종말의 날을 대비하여 어떻게 성도가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1시간 1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은 육체의 열매, 썩어질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인데 이 공통점인 게 뭐냐면은 자기 의가 나중엔 드러나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닌 거죠. 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열매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게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여기 보면 8절에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하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
이 말씀이 다 요게 다 육체의 열매예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누군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속하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은 말입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DNA, 새로운 DNA. 전에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는 성령이 이깁니다. 성령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맨날 매일매일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심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양한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되게 좋은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으로 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나 우리 각급 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 매주마다 함께 공부하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뭘 거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죠.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믿는 가정들에게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가정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는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 1세기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갈라디아라는 건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무슨 상인회 이런 거 있죠. 무슨 어떤 시장 공동체 보게 되면 그럼 뭐 새해를 시작하면서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뭐 이런 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가끔씩. 전 길 가면서 그런 걸 가끔 봤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 당시에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무슨 신, 뭐 하늘의 신, 땅의 신, 무슨 날씨의 신, 뭐 이런 거 무슨 각종 신들을 다 섬겼고 특별히 부자 되게 하는 신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지극히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 우상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그들의 속한 자들은 뭐 어느 날은 놀고 어느 날은 술 먹고 어느 날은 뭐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기로 택했다. 예수 쪽을 택하기로 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거의 자기 생업을 아주 포기하는 듯한 굉장한 결심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공동체, 그 상인 공동체에서 그 제외될 수밖에 없고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이거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게 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 특별히 이웃을 계속해서 도와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삶.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만으로는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도둑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집을 열심히 자기가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주시지 아니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50점밖에 안 됩니다. 우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성령을 따라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무슨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치밀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걸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맡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7장을 썼는데요. 다, 나, 까 이런 거 다 씁니다. 뭐 합니까? 뭐 했습니다. 이건 다 써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씁니다. 가능하면 다 쓰는데 말입니다. 최종일 어저께 토요일 같은 날은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이걸 딱 내려놓습니다. 그냥 이거 안 봅니다. 안 보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쓴 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특별히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표어를 정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를 꼭, 아마 저거는 계속해서 저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쭉 14년부터 15년부터 쭉 한번 우리 교회 표어를 보세요. 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가 다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인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최선을 다해서 100 준비하되 최선을 다해서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